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네 가지의 내용을 따라서도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순서를 로마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하고 제가 로마서를 처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교리의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그 성경 학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제 생활에 대한 권면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부분은 이제 이 11장으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보혈의 공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제목에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가까운 기별을 전할 때는 그냥 백성들이 흐지부지하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저 사람이 질문한 대답을 스스로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질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 로마서에 보면 질문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이런 방법의 기록, 이런 종류의 기록들이 성경에 로마서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을 좀 여기 옮겨봤어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대답하죠. 또 그런즉 어찌하리요? 6장 15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처럼 단호한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모호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뭐라고 대답해요 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그 가르치는 방식이 저런 방식을 따라서 로마서를 계속 진행시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또 질문하시죠.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몰라서 저렇게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을 공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뭐 했냐면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탄식했어요? 모르고 그러면 불쌍하기라도 한데 알 만큼 다 아는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알 만큼 다 아는 백성인들이 사도들의 권면을 다 거절하고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알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렇게 대답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마음, 왜 저렇게 말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버리실 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 안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버려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사랑은 때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 아무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자녀의 말은 들어야 안 들어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흉보고 뭐 어떻게 했다 뭐 소문이 들려와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난 안 그랬어 그러면 누구 말 들어요 여러분들? 누구 말 듣고 싶어요? 자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 말 들어요. 학교에 부모가 불려가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집에 와서 아이를 다그쳐요. 너 그랬느냐? 안 그랬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선생님이 또 같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아이는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가 부추겼을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인데. 선생님이 하신 말이 사실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사랑하면 자녀의 마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말을 믿고 싶어지고 자녀의 마음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립니까?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맙니까? 저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대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백성의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뭘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또 그 백성은 처음부터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죄인이었어요. 그때 뭐 한 거예요?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백성을 그냥 포기하고 버리실 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저 백성이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는 뭐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은 둘 다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에 동정심도 있고 너그러운 베푸는 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감동이 되고 감정이 이입이 돼서 그 사람을 긍휼히도 여기고 동정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본래 사랑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나쁩니까? 믿음은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고, 또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낫습니까? 둘 중에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따로 떼어서 가르치거나 떼어서 설명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다 동일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만 받아들이고, 그게 가능해요? 또 둘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어느 것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것 하나는 받아들이고, 그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애당초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은 늘 한 자리에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면 우리 안에 뭐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동정하고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친절을 베풀고 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고백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구원의 은혜를, 그 감사를 노래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고 가르치고 노래해요. 또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면 무언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인간미가 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좋아야 하지만 뭐 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랑도 있어야 돼요. 이런 형편의 마음을, 이런 사랑과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백성,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그 동족들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반드시 닮아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도 배워야 하고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사랑은 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누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매들,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한 구성원을 이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 사람 하는 꼴 보니 구원 얻기 참 힘들겠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고도 용서받고 저렇게 하고도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저 친구가 깨닫고 돌아오는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저 친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았겠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계셨다면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3절도 그렇게 권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라고요? 사랑만 있으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따로 떼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과 기대를 버릴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대답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는데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도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만큼 박해를 당했고 그만큼 두들겨 맞았고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그렇게 조롱을 당했으면 억한 심정이 일어날 만해요, 안 해요? 그래 너희 멋대로 살다가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 지은 죄의 값을 너희가 치루라 이렇게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령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이제는 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접고 돌아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정말 그런다고? 그러면 네 알아서 해. 너 멋대로 살다가 네 심판을 네가 받아. 그 조금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조금 여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을 뱉지는 않고 속으로만 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지도 않고 네가 뭐 그렇게 산다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속으로.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말해요, 안 해요? 그들에게 또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또. 아직도. 고생을 좀 덜 해서 그렇습니까? 덜 맞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가서 권합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그 길어서 제가 여기 한꺼번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왜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증을 들어서 설명해요. 나 봐라. 나 누구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누구도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버려야죠. 근데 나 봐라.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약을 맺은 자의 후손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야, 그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인데 나 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셨다고? 절대 아니야. 나 봐. 나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나 받으셨잖아. 그 다음에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고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고발했어요, 엘리야가? 저 백성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 백성은 희망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 백성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단들, 제사를 드리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심지어는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시각에서 볼 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구원 얻을 백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그거예요.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봐라, 나를 봐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너희의 조상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고 다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발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말고 7,000명이나 나 섬기는 백성이 있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닫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누가 버리고 떠났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까? 그 수가 적든 또는 어떤 때는 비록 한 사람 남았다고 고백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재림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지막 남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지 다 재림교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편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죽였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서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는 버리셨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돌이켜 마음속에 덮인 휘장을 찢고 자신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국가적으로 온 국가의 위정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결정해서 예수를 거절하기로 결의했을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도 유대 나라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어요. 그러나 그 백성은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백성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거절했지만,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거절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순절에 이르러서 사도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수천 명씩 믿고 돌아올 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수만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들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적 377쪽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에 대한 하늘의 목적을 불신하고 거절하였으므로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였다. 민족으로서는 그 관계가 상실됐어요.
그런데 375쪽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은 당신의 아들을 거절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을 전부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해서 죽였지만, 그리고 교회들을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철회하셨지만, 그 계획을 끝내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들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하는 모습을 보면, 니네 민족은 본래 그러니까, 니네 하던 대로 살다가 예수의 심판을 받아라. 딱 그렇게 말하기 좋아요. 예전에 한국에 유명했던 시인이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보면, 한국을 보면 바람 빠진 공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한국의 국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를 썼어요. 한국은 바람 빠진 공 같은데 꼭 적에게 건네주고 싶은 민족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적에게 건네주고 싶은 민족이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뭐해요 또? 분열해요.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국가를,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시인이 한 얘기예요. 내 민족은 꼭 적에게 넘겨주고 싶은 딱 알맞은 그런 민족이라. 그게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민족, 사랑하는 민족에 대해서 뭐한 마음 때문이에요. 실망한 마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실망이 있었어요. 큰 실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면 괜히 허튼 소리 나오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나가서 의를 끊고 살자. 실망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희망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은 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누구 앞으로 나가자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아직 여셨으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고 뭐 하자고요?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0장을 공부할 때 이런 구절을 읽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권면의 연장으로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소개한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한 데는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또는 그의 외적인 형태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비교적 뭐 했다고요? 선하게 나는 비교적 선해.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유대 장로들의 평가는 뭐냐면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음이 없어도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 얻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구원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도 죄를 많이 졌고,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사창가에서 일하시던 한 분인데 우리 36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서, 어려움 가운데 자라서 고아원은 나올 시간이 됐는데 뭐 나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사창가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음엔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예배가 시작하면 조용히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한 번도 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쯤 되면 조용히 나가서 가셔요.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자기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해요.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지금 이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했는데,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스스로 나에게 그런 체면도 없다고,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체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던 분이 언젠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보다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봤어요. 그가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의논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직원도 아니어서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꼭 저에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교회 주방에 냉장고가 고장이 됐는데 오래돼서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 냉장고를 제가 사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뭐가 꼭, 교회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큰 TV를 하나 사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그 TV를 제가 사겠습니다. 그걸 교회에다가 직원에 내놓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번 돈으로 그분이 산 것을 교회가 받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는 그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원에서 어떤 분이 아무도 모르게,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좀 해달라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교회에 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누군지 묻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이 누구든지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고넬료 같아도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가르치고 난 후에야 침례를 줬어요.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누구든지에는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누구든지이기도 하지만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만든 목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그를 따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따르다가 어쩌다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었던 사람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분을 받으셨을까요? 그분을 받고 구원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합니다. 이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